할렐루야. 우리 올해 행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렇게 해서 참 많이 바쁘신 그런 일들을 지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또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크신 상급을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 와서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실천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긋나고 이 어긋남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만 있고,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경험과 지식과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어긋나고, 이 어긋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 모습을 탄식할 때에 우리 마음에 갈등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있다, 아니죠. 성도들을 만날 때 신앙이다, 아닙니다. 신앙이 생활로 가야 되는 거죠.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지 않는 상황들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 때에 이 신앙,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삶 속에 내려와서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용기와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7절 이하에,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계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리고 6장에 와서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장과 6장 그리고 7장에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온전함,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과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를 쓸 때, 믿음이니 예배니 아니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구제니 기도니 뭐 이런 단어들을 쓸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는 이 땅에 없는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단어들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정직이라고 하는 예를 하나 드렸죠. 이 정직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할 때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데 그 정직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그와 같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딜레마, 우리 기독교인들의 딜레마를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이죠. 과거에 6.25 전쟁 때 공산군이 내려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숨겨주고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신실한 성도들을 찾아내라 이야기할 때 내가 그분들을 숨겨두고 있는데 내가 그 공산군 앞에서 이분들을 숨겨주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그분들을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배반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직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딜레마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을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행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 모습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실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에 우리가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바탕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선하심을 지향하도록 바라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익이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삶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른다면 우리는 거짓을 행하는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딜레마로 돌아가서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공산당 그리고 그 앞에서 내 생명, 내 안전을 보호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정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내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한 희생과 섬김으로 보시고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영광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직한가 아니면 또 우리가 거짓된 일인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바른 이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천한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신앙의 온전함을 위한 바탕인데 우리 지난주에 정직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 제가 정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오늘 이제 제가 실천에 대한 부분에서 성실함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우리 구제에 대한 것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금식과 제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우리 삶의 자세, 우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행동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정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실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다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 사람을 성실하다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다.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남들보다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고 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은 참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성실하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또는 딴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으로 수고하는 분들을 성실하다. 가장으로서 부모로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학생으로서 성실하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학생이 해야 될 일, 공부를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해나가는 사람이 학생으로서 성실한 거죠. 그런데 이 성실이라는 개념이 그와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열심과 부지런히 이 성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떤 마음에 큰 시험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부지런하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업은 잘 되고 가정은 평안할지 모르겠는데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작 나에게는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없고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과 또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점점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 열심을 잘 못 내고 있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헌신이 부족한가? 그래서 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심야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오후,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곳이 있다면 달려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내가 신앙을 떠나는 일들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안 주시잖아요. 내 마음에 점점 더 고통과 어려움만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실천하라고 할 때 이 성실이라는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성실이라는 개념, 이 성실이라는 의미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열심을 내고 뭐든지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게 하는 것을 성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다. 성실하게 거 좋아한다. 성실하게 신앙생활해라. 그러니까 그냥 열심을 내고 그냥 부지런하게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으로는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실하다라고 말할 때 그 성실의 개념은 열심과 부지런을 분명히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과 부지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속, 그리고 일관성, 그리고 방향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있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러잖아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우리가 이 방향이 안 맞으면 열심을 낸 것만큼 손해입니다. 열심을 낸 것만큼 괴로워져요. 열심을 낸 것만큼 힘들어집니다. 직장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회생활에서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혼자 생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혜승이가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이제 휴가 나왔는데 군대에서 고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문관이라고 불리는 병사가 있는데 이 고문관이라고 하는 병사가 어떤 병사인가 하면 부대가 뭔가를 해나가는데 혼자서는 열심히 해요. 근데 그 하는 것이 오히려 부대가 훈련하고 부대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오히려 해방이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방향이 없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뭔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는 열심히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막 해나가는데 그는 북쪽으로, 유럽 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길을 내서 계속해서 전도행을 하고 싶은데 이 전도행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려도 안 되고 육로도 막히고 산길도 막히고 다 막히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막혔습니까? 바울이 열심으로 전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아시아로, 북쪽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갈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열심을 내고 가는 방향을 막으셨더라는 거예요. 꿈에 헬라인이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꿈을 꾸고 바울이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렇게 해서 그가 다시 유럽 쪽으로 가는 길을 모색할 때에 그 길이 순적하게 열리고 그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순적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기도하고 뭐 봉사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하시지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 사람을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고자 해서 사람들을 막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걸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섯 동안 저는 가급적이면 주중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숫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동원해서 훈련해라, 모여라, 이걸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한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섯 동안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제가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어려운 사람들 상담 이게 제 일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직업, 사업, 직장, 학교 이것이 여러분이 그곳에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어야 할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주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위로하고 힘든 일을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점검해가는 일들을 하는 거지. 그러나 날마다 와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가지고 있고 가정의 주부고 학교를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매일같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데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제가 그걸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어야 할 하나님의 방향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향성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떠는 그 은혜와 기쁨이 내 삶 속에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해서 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성진해라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에서 돈을 못 벌든 직장에서 내가 성진을 못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터전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 기쁨, 감사가 내 삶을 넘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실 가운데는 어떤 개념이 있느냐? 지속이에요. 이 지속이 뭡니까?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하다 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씩. 열심히 사업했는데, 직장 다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이 일이 안 되고 승진이 안 되고 어려워지면 그걸 상담하면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한 번씩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렀는데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 열심히 사업 잘하다가 갑자기 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좌절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일을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데 다른 것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그게 맞구나 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는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39살에 하나님 부름받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도피처로서 또는 내가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바꾼 건 다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방향을 바꾼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 세상에서도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는 성공하기를 원했고 승진하기를 원했고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원했던 이런 마음들을 내가 목회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나는 남들보다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큰 교회를 짓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시는 거죠. 목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들이 목회인데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뭔가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접고 다시 다른 거, 남들이 지금 잘 되는 거를 쫓아가고 또 그거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니까 또 그걸 접고 다른 걸 쫓아가고,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지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믿음 안에서 이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좀 어리석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꾀가 많은 것, 너무 머리가 잘 들어가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가 잘 들어가고 꾀가 많은 사람은 자꾸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 자기에게 좋은 것을 자꾸 찾아갑니다. 좋은 것 아닙니다. 우직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왜 소나 양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원하십니까? 그 가운데 저는 소나 양이 우직하다는,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그 주인을 따라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어리석을 정도로.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업, 직장, 그리고 어떤 내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고 그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찾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바라기처럼 항상 양지를 바라는 것 좋은 것 아닙니다.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해를 따라서 고기를 돌리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삶이죠. 엄지에서 햇빛이 안 들고 영양분이 없는 곳에서도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삶을 이루어가야 그곳을 풍성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사막에 변하여 옥토가 되리라, 낙원이 되리라, 꽃이 피리라. 그게 그냥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막 같은 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인내함이 있어야 오늘 이 사막이 변화해서 낙원이 되고 꽃이 피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소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염소라는 동물은 다니면서 좋은 것만 나무 뿌리까지 다 갉아먹는 거예요. 염소가 한번 지나가면 그 자리에는 풀도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속이 되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하다 인정받는 것이고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은 자리만 옮겨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담음만 빼먹고 또 다음으로 옮겨가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성실하지 못한 삶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을 파내어서 모든 악한 것들, 잘못된 관습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다 걸러내어서 그것을 공의와 선함으로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너 참 성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속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기간까지예요.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방향을 바꾸었을 때 나는 어떤 양지, 성공, 아니면 큰 교회 이런 것만 바라고 왔다면 저는 벌써 목회를 그만뒀을 거예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심하고 어떤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제가 몇 번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목회자의 차질이 아닌가 봐요. 하나님, 나는 목회자가 아닌가 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제 아내가 제가 너무 제 아내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 막 몰아가면서 제가 몇 번 제 입으로 제 아내한테 네가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그러냐 이렇게 막 악한 말도 하고 거기 아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보고 몇 번이나 이혼을 하자고 요구했거든요. 나는 참 행복했는데 내가 산모가 되고 난 다음에 난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산모 안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제 스스로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이 목회자로서의 길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로서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데 아내가 있어야 되니까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제가 가족들 앞에 제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제 아내가 계속해서 삶으로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희생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주기 위해서 제가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아내에게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아내의 마음을 내가 몰라준 것을 제가 사과하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제 제 아내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안 나오고 우리 가족만 남으면 어떻게 하지? 이 교회를 접어야 되나?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속성이에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할 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업을 끝까지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주신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실하다,
잘했다, 착하다 칭찬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속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실하다고 이야기할 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죠. 이게 뭡니까? 중간에 그 마음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은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고, 방향은 하나님께로 그 방향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일관성은 뭡니까? 내가 목표하고 목적하는 것들이 중간에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그러잖아요. 처음과 끝까지 그 목적과 목표하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때는 뭐 이런 거 해보자. 또 그게 잘 안 될 때는 저런 거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어서 그때 시류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해서 뭔가 잘 되겠거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저만 더 황폐해지고 더 낙심하고 절망되는 상황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회의 처음 계획이 뭐였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 30명 정도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에 뭐 1000명, 2000명, 3000명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나는 만 30명 정도 목회하는 그런 그릇인가 보다. 근데 30명을 가지고 목회하든 아니면 두세 명이 남아서 목회하든 1000명을 목회하든 10,000명을 목회하든 목회는 목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는 목회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기의 목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과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 사명,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10,000명을 목회하는 목회도 똑같고 10명을 목회하는 목회도 똑같고 시골에서 할머니 한두 분을 놓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똑같은 목회의 목적이 그거예요. 내 앞에 10,000명이 있다고 해서 내가 어석거리고 내 앞에 10명밖에 없다고 해서 내가 좌절하는 것은 이 일관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제가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가 항상 뭡니까? 범사에 잘 되고 평안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항상 근데 그 말씀 뒤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고 기뻐한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2장인가요? 맞습니까? 제가 성경을 잘 못 찾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집집마다 제가 사업장에 어떤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갖다 드리고 기도했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데 그 뒤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게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가 평안하고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지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뭐를 놓치지 마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이것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입니다.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하고 교만하고 안 된다고 해서 자질하고 낙심하는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실천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지속, 일관성, 그리고 방향성 위에 그 다음에 우리는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자는 하나님 복이 없습니다. 땅은 받았는데 가꾸지 않아서 황무지처럼 황폐해진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거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서 직노하고 책망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이 삶의 터전,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 저 같으면 교회겠죠. 이 하나님 주신 이 삶의 터전을 우리가 열심으로 돌보고 가꾸면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삶의 실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은혜 역사를 주시는 씨잖아요. 말씀은 씨앗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심긴다고요? 옥토에 심기는데 그 옥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예요. 내 삶의 자리가 이 말씀이 심겨지는 옥토입니다. 내 말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돌을 걷어내야 되고 가시덤불을 그려야 되고, 우리가 이 옥토를 만들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업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나님 칭찬하신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승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일이 안 돼도, 고통스러워도, 일이 잘 돼도,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도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때로는 내가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일들을 내가 계속 해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적과 그 계획을 바꾸지 않는 진리를 행한다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이런 말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또 금식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하시는